현대인의 질병 중에요, 이런 질병이 다 있습니다. 무기력 증후군, 무기력 증후군. 그 영어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다 태워져 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다 태워진 상태의 모습. 우리 사람들이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나중에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했었나? 만사가 다 귀찮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런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가을 거지를 마치고 이제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무기력증이 오지는 않았는지요? 솔로몬의 인생의 끝날에 이러한 증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이루어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높은 상아탑을 쌓았으며, 그리고 사람들을 잘 다루어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고의 왕이 되었고, 집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서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부유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뒤안길을 그가 회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허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일했는가? 절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창고에 재물이 많든지 텅 비어 있든지, 높은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무지하든지, 사람은요,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죠? 오늘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희망이 되는지, 이 희망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재앙 대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 내가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을 주고자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찢겨 흩어지고
언제 고향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눈물의 밥을 먹어야 하는 70년의 삶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즐거운 고향에서의 시절 때 연주하던 하프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쳐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프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할 때 눈물 흘렸네, 눈물 흘렸네, 눈물 흘렸네.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어.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우리를 이러한 가련한 처지에 놓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시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행복하였을까요? 궁극적인 행복은 그 고향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내 고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가족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희망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절망으로 이끈 것이 그들 자신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행복할까요? 다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환경을 만들면 기쁨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어디나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은요, 쫄딱 망한 게 재앙이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어요. 재앙은요,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에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삶을 통제하여서 내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희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이 발견되는 것이기에 오늘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불을 켰습니까? 어두움이 우리를 삼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영벌에 처하여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 불을 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있는 곳이 평안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증상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증거입니다. 어떠십니까? 사람의 가장 제일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기 싫은데 죽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의 끝이 오면 어떡하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쇼핑을 합니다. 쇼핑. 그래서 이 물건도 사고 저 물건도 사면서 나는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아, 아직도 살아있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사람끼리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유의를 즐기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난 죽지 않았어, 나 이렇게 아직 팔팔해, 나 이렇게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 즐기자,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첫 번째로 나에게 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나요? 물질이 두렵나요? 환경이 두렵나요? 미래가 두렵나요? 여러분 미래 준비 많이 해 놓으셨습니까? 기력이 다하여 아무것도 일할 수 없을 때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절망, 이것이 더 큰 고통인 것이에요. 지옥에 가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멘도 안 하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 좋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과거와 미래 속에서 끼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만 지고 삽니다. 과거의 일이 구구절절히 매 시간마다 후회하는 일밖에 없어요. 미래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 두려움만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후회의 짐짝과 두려움의 짐짝을 양 어깨에 매면서요 지금 죽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진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책감 느끼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걱정할 거 없고 나와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요즘 연예인들이 20대인데 그냥 뭐 하나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냥 죽어버려. 네, 얼마 전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연예인이 이름을 불러 죄송합니다만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 28 예쁜 딸 같은 연예인인데 자기 친구가 한 주 전에 죽었어요. 예, 너 왜 먼저 갔니? 내가 너의 몫까지 다 살게 했는데 한 주 만에 죽어버렸어. 자살을 해버렸어. 세상이요, 이 세상만 보면요 출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솔로몬처럼 누려도 헛되고 허무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망의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물질의 고통, 그것이 자녀의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간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 대림절 때 좀 영상을 좀 자주 보려고 해요. 설교 잘 못하는 저의 설교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을 제가 계속 찾으면서 성탄절 처음에 어떤 영상을 성도들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영상을 턱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그것이 이 세상의 절망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결정적인 근본적인 힘과 능력과 생명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빛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이웃이 넘어져 있걸랑 일으켜 세워주시고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예수님처럼 끌어안으며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자에게 가까이 해주는 성도님,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편이 되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예수가 되시고 작은 불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찬란한 생명의 빛이 이 지역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대림절 25일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